반갑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서 진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사도의 심정도 느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시간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바울 사도와 사도의 일행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강권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쓰시는 이유는 자기가 쓰임받는 이유는 사랑 때문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강권하다라는 단어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둘러싸다, 붙들다, 억압하다, 이끌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 용례가 다양한 단어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강권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 잘된 번역이죠. 좀 부연하자면 둘러싸다, 붙들다, 억압하다, 이끌다 이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나를 억압해서 나를 둘러싸서 그 사랑이 나를 묶어서 나를 붙들어서 그 사랑이 나를 현재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강권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강권하는 그 힘으로 자신은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사랑은 대신하여 죽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죽었은즉 15절에도 보면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또 한 줄 떼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이렇게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이 동일한 문장에서 한 줄 걸러 한 번씩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를 강권해서 그를 붙들어서 그의 삶 전체를 인도하고 있는 그 힘의 원인이 있는데 그 힘의 원인은 오직 사랑이다라는데 그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사랑.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온통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신의 삶을 뒤바꾸었고 그리고 그 뒤바뀐 사랑의 삶을 지금 내가 실천하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에 온전히 붙들리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세상에는요 사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사실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쫓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독재자를 싫어하죠. 왜 독재자를 싫어합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자가 싫은 이유는 국가도 백성의 장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진정한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본심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백성을 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의 권력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그 권력을 안전하게 끌고 가느냐. 오직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역사는 소위 말하는 성인 내지는 어떤 우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분들, 선한 삶을 사신 분들을 기념하며 기록하며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인이라든지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산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백성과 국민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가 성웅 이순신, 언제부터 이렇게 불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웅이라고 하잖아요.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스러울 성자입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수컷 웅인데 영웅 모일 때 하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스럽고 크다는 거예요. 이순신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여겨집니까? 그가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때 뭐라 합니까? 내 죽음을 저들에게 알리지 말라.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칭호가 붙여진 것이죠. 그러나 그는 충무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성스러운 구별된 삶을 사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영원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분, 오직 한 분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공이 나오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섬김. 그 섬김만이 성자가 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모든 삶의 원인이요. 그 삶을 인도하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중단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을 쫓아 살게 되면 우리도 사실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내가 몸부림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에 매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독재자와 어떤 성인들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속한 어떤 집단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각자에게. 그런데 그 삶의 방식이 그 사랑에 의한 삶인가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 삶인가는 우리 영적이기 때문에
서로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있고 그 사랑에 매여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안다라는 이 단어가 2번 등장하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알 때가 있고요. 예수를 볼 때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그 존재를 알 때가 있어요. 육신을 따라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적 기준을 따라서 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 나 아닌 남을 평가할 때 육신을 따라 안다는 의미는 말이죠. 그것은 세상이 정한 어떤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점수를 주고 경중을 따지고,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보면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희를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할 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게 사실은 어떤 육신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 육신을 따른 평가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우리가 육신을 따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도 육신을 따라 보면 동방의 로마의 식민지의 작은 속국에 그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떠한 공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목수로 30일 될까지 평생 노동만을 하다가 마지막 3년을 남겨놓고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혁명 내지는 민중운동 이런 것을 하시다가 안타깝게도 로마의 가장 극형의 수단으로 처형당한 유대인 청년 정도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 보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왕족이나 문벌이 좋은 자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려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지혜롭고 의롭고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자아, 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그게 고스란히
내재화됩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가 없어지면 자신이 무가치하고 열등하고 그리고 소외되었다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유로 인해서 며칠 전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어떤 스포츠 해설가 분께서 사실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고스란히 자기에게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명문대를 나왔어도 뭐 박사학위를 두세 개씩 가진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과 나를 그런 식으로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내 이웃이 누군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도 우리는 바르고 공정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특별히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예전에는 바울 사도께서는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뭐 이렇게 그 무리 중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도 옆에서 지켜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사도께서 알았던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이단자입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나셨어요.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빛을 보았어요. 그러자 그는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예수를 알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뵙고 음성을 듣고 만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이웃도 아는 거예요. 나도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새롭게 나에 대한 인식과 나의 이웃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모든 인식들이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대속의 은총의 중생을, 회심을, 거듭남을 경험한 그러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늘 새겨야 될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라는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이미 이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그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죄를 대속하여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로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구원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느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로 내가 죽고 내 안에 다시 사셔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내 안에 지금도 말씀하시고 나를 그 대속의 은혜 안에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너무 자주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근간이요 축이에요. 로마서 6장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같이 나눴으니까 한번 그 의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실은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사랑하셔서 죽임당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신비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신인류,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어떠한 한 존재로 탄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요 4장 6절 말씀인데요. 말씀과 좀 연관이 되는 것이죠. 오늘 5장 본문이 있는데요. 본문 바로 앞에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수를 아는 빛, 이전에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와 판단으로 예수를 알았으나 이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는데 그 빛이 나의 질그릇 같은 존재 안에 쏟아져 들어와서 나는 그 보배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피조물, 빛이 있으라. 이 성경의 첫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그런다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지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결의 영으로 죄는 없으시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무죄한 분이 피 흘리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그 신비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우리 이웃이 뭔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맞이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처럼 하나님께서 새 창조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던 아담의 후손, 이 우리가 내게 보암직도 하고 내게 먹음직도 하고 내게 탐스러워 보이는 그것만을 쫓아서 그것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거기에 휘둘리던 우리가 남을 평가하고 나를 한없이 비하시키기도 했던 그런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아내와 사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섬겨내는 것이요. 그렇게 섬길 때 그들도 하나님의 빛을 쬐임받아서 그들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인격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빛을 받아서 비추이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회 정책을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판단할 때도요, 우리에게는 기존에 있는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것이 좋다라고 계속 주입시켜온 사상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부모님들 마장만, 너나 잘해. 네 걱정 좀 해봐. 사실 그런 섬김을 우리가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어떤 것이고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세월호 사건이 하나 터져도요, 우리 보는 눈이 각각 달라요.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뭘로 보이십니까? 예? 토끼요. 다 토끼로만 보이십니까? 네? 우리 보는 입장에 따라서 토끼도 될 수 있고 오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안경을 끼면 다 불 붙은 것 같고, 파란 안경을 끼면 다 바닷속에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이죠. 이 세계관, 좀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관, 가치관, 이걸 말하죠. 세계관을 말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누구든지요, 세상은 어떻게 생겼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존재론적 질문이에요. 그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무리 무지해 보이고 아무리 배운 게 없어 보여도 그들 나름대로 정리된 그런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 안경을 하나씩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기준이 뭐예요? 6가지 정도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각자 알고 있어요. 누가 교육해 주지 않아도 세상은 그냥 대폭발에 의해서 빅뱅, 펑 하면서 생겨난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 다 알고 있어요. 각자 정리된 세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숭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사람 쪽에 가깝지.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 인생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그네 길인가? 흘러서 떠내려가 버리는 것인가? 왜 세상에 이런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한가? 세상의 결말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의 결말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유토피아, 완전한 그러한 천국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고야 말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이 모든 무거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있기나 한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명료하고 움직일 수 없는 해답은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종말에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구속해 내시는 그 구속사의 큰 그림을 누가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진 자만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서 후회 없고 참으로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똑같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다시 보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갈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쫓아가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복된 삶은 없는데, 그 말씀은 바로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는 잘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집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제가 집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안 싸우는데요. 가끔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 B형이래잖아. 그 집사님 O형이라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혈액형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약간 긴장하셨는데 집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떤 말, 그때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혈액형이 꼭 따라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 혈액형 그거 정확한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성질, 성격, 성품이 있어요. 고유의.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열정적입니다. 어떤 일을 막 벌리죠. 그러나 수습하는 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같은 형태가 있고, 바울사도 용의주도하죠. 우리 주도 면밀하다고 하나요?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그리고 일단 그 사건의 추이와 결말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지고 거기 접근해 가서 그것을 끝내 이루어내고야만 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개인적 성향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개인적 성향이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각자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성향을 무시하거나 제하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구하고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적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양을 인정하시고 그대로 우리를 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랑에 붙들린 자인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더 극명하게,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지식적으로 깨달아져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내적 갈등은 언제나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지, 사실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것인지, 그것에 대한 갈등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경의 지식이 그저 깨달아진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실제하는 능력이 되어서 참으로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내가 살아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의 임재를 강력히 원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더 충만하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세상을 향한 나의 모든 생각이 역전되는 거예요. 죄도 무섭지 않고 이제는 죄에 빠져도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죽음마저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죽는 것 두렵죠. 죽는 걸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환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오히려 그 두려움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실제 그 사랑의 주님을 다시 배우는 날로 우리에게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죄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자유를 그 사랑 앞에서 누리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창조하신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서 내가 새로워지는데, 그것이 새 창조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손길로 인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전에 없던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한 것이죠. 그 예수의 사랑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경건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믿는 자에게 내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나도 그 사랑의 한 자락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들과 같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러한 성품들이 내 안에 없던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나에게서부터 솟아나는 거야.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피조물이 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우리의 신분도 바뀌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인된 나에게 아버지로 부르며
이제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삶을 감히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새 것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랑만 구하고 그 사랑을 나의 삶 속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늘 그 사랑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기 시작할 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떠오른 인물이 최충선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할아버지 목사님. 맨발에 복음을 전하셨던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삶을 감히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살아낸 것이 아니요, 그 안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그가 살아낸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발버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께 더 가까이, 오직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한가의 명절이 또 우리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죠. 즐거움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갈등도 있고요. 많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명절 증후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이 준 가치, 세상이 준 가치관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있음 없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그들을 진심으로 같이 축하해주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조차 우리가 그 길을 제시하는 자로. 사실 이 새로운 피조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화목이죠. 화목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죠. 오직 그 사랑에 매여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되, 이 한가위 이번 주 한 주를, 이번 주일날 주신 말씀이 새 피조물이기에 그 피조물의 역사를 몸소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고, 오늘은 찬송가 부르고요. 오늘은 그 최춘선 할아버지를 묵상하면서 지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배 전에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요. 조금 일찍 끝났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하나와 복음성 하나를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이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아멘.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피가 오늘도 우리의 사랑 되어서 참으로 우리 안에 그 사랑 충만히 날마다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사랑의 메인 자로, 오직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 오직 그 사랑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 우리가 새 모습, 새 피조물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가위 명절을 맞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이 가을의 날씨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셔서 참으로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영생의 누림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모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만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죄도 죽음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내 아바 아버지 되십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내일도 오직 주와 함께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아마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나를 변화시켜 새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 속에서 죄도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매어 주님을 쫓는, 주님을 닮는 그 사랑 전하는 자로 세우신 주님만을 쫓는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며 주의 성전을 떠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